아무리 강한 기계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돌리면 고장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몸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뛰고 달리면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계일수록 자주 쉬게 만들죠. 기름도 치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 가집니다. 아무리 튼튼한 몸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만 믿고 뛰고 달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끔은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쉬지도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할 때, 쉴 때를 가려가면서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를 쳐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 만서 내려놓고 무조건 쉬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몸도 쉬고 입도 쉬고 생각도 쉬어야 합니다. 여자들의 약점은 입이 쉬지 않는 것이고 남자들의 약점은 머리가 생각이 안 쉬는 데 있다고 그럽니다. 입 좀 쉬십시오. 핸드폰 좀 꺼놓고. 또 남자들은 잠잘 때에도 사업 생각하느라고 자꾸 머리를 굴리다가 보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과로하겠습니까? 좀 쉬어야 합니다. 눈 뜨자마자 신문 펴놓고 또 세상 지금 걱정하다가 보니 얼마나 힘드세요. 잠깐은 머리를 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봉사와 또한 영적인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쉬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 말은 이 쉼과 일에도 해당됩니다. 쉼이 없으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엄명입니다. 엄중한 명령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엄중한 명령이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인생들은 그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너무나 쉽게 그것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망가질 때까지 무리하게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 놓고는 그리고 병들고 그 망가진 몸을 가지고 또 피곤한 고난 인생을 더욱 살아가고 있음을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쉬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왜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잘 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4가지가 있다. 첫째,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끊임없는 탐욕 때문이요. 둘째, 늘 남과 비교하면서 오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요. 셋째, 분노. 넷째, 교만 때문이다. 4개가 다 해당되신 거죠. 예, 가슴이 좀 찔려야 됩니다. 이럴 때는. 탐욕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심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혈기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나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초달해서 나를 온전한 안식으로부터 나를 추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표현하면,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단지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내려놓고 있는 죄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시기질투심과 교만을 버리지 않는 한, 내가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바캉스를 수십 번 갔다 와도 산 꼭대기를 오르고 내리는 것을 수백 번 반복해도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쉼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 쉼을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의 짐부터 비워놓으십시오. 마음부터 비워야 해요. 첫째,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비우지 않는 한 한시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보도에 보니까 교도소에서 탈출한 한 죄수가 여러 달 동안을 정말 잘 빠져서 여러 달 동안을 전국을 누비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걸 마침내 몇 달 후에 어떤 형사가 그를 탁 잡는데 잡히는 순간 그 죄수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동안 도망다니기 얼마나 고나고 힘들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그랬다는 거지요. 자신이 죄를 짓고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절제되지 않는 욕심이 우리를 완전히 지치게 하고 망치게 만듭니다. 끝없는 욕심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결국 우리는 그 욕심에 치여 죽고 말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현재에 대하여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재미있게 끝도 없이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의 탐욕의 불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 타버리고 잿더미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 번째로 현재에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자꾸 비교하면서 쟤보다는 더 이뻐야 돼요. 그래서 자꾸 뜯어고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해봤자 거기가 거긴데 조금은 나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보다 뜯어고쳐도 더 이쁜 사람은 얼마든지 계속 나오니까 계속 뜯어고쳐야 될 거예요. 아마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나오면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좀 못하면 자존감이 사라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바로 이 우월감과 이 열등감의 롤러코스터를 쫙 타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지쳐버릴 겁니다. 비교의식, 시기질투심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계속 고달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탐욕과 욕심 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우십시오. 남들을 향한 분노, 사랑으로 바꿔놓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열심히 배워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모든 이들을,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감격하면서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노라.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귀신이 떨어집니다. 사탄이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선생님,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귀신들이 다 물러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건 나도 보았다.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한마디가 더 보태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날뛰다가 보면 병들어. 잊어버리고 좀 쉬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쉬세요. 예배 시간에도 머릿속에 사업 구상을 끝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집에 내가 에어컨을, 냉장고를 어떻게 했더라, 자동차 키는 제대로 잠갔는가. 쉼이 없어요. 맡겨두세요. 이제 뭐 어떡할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안 와서 베란다 앞뒤를 다 열어놨는데 걷다가 보니까 소나비가 오는데 아이고 저거 베란다 옷 다 젖었다. 어떡할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젖었지 뭐. 다시 뭐 빨리 하면 되지 뭘 그걸 자꾸 고민하면 뭐해요. 이미 끝난 걸. 그냥.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적한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쉼이 없습니다. 일거리가 많은 곳에도 쉼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고 활동이 많은 곳에도 쉼은 없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없는 곳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는 혼자만 산골짝 깊은 곳에 들어가도 거기서 일거리 가지고 가면 그 쉼이 없습니다. 거기서도 온갖 번뇌와 생각과 고민이 많으면 그 쉼도 없어요. 40일을 사막에 갔다 온들 쉼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진정한 한적한 곳이란 사람도 없지만 일거리도 없고 심지어는 책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사람들 머리 꼭지 옆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다 끄면 생각을 딱 스톱하게.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군대 시절에 우리를 훈련을 시켰던 훈련 교관들이 이놈들 봐라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자갈떨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몰라요. 그러니 피곤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중지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 영성훈련에서는 묵상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헨리 나우에는 고독훈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독훈련,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이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그 시간에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고독훈련 혹은 묵상훈련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머리의 생각까지 스톱시키는 것입니다.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고독훈련을 하러 갈 땐 성경책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핸드폰은 당연히 가져가지 말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야 돼요.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 둘만 단독자로 만날 때 비로소 만남이 있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죠. 비워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기도 제목도 가져가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간구 기도라고 말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이 간구의 기도는 내 욕심이 있어요. 내 꿈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간구 기도예요. 그런데 그 간구 기도하는 한 쉼은 없어요. 왜? 달라 그래야 되니까. 목숨 걸고 어떻게든지 때를 써서 뭐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 기도에는 쉼이 없어요. 그럼 묵상이란 기도는 어떤 거냐? 그냥 그 기도 제목까지도 비워놓는 겁니다. 욕심까지도 다 비워놓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것을 바로 진정한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2절 주의 종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종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여종의 눈이 주인 마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 종은요, 주인에게 뭘 달라고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주인님의 뜻이죠.
주인님이 너 일 못했다 딱 해가지고 매를 맞을지 아니면 일 잘했다 그래서 상급을 주실지 그건 이 주인님의 재량일 뿐입니다. 여정이 주인 마님을 손을 바라보고 긍휼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처분대로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바로 묵상이고 고독훈련이라는 거지요. 뭘 제목 가지고 가서 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얼마인데 얼마나 엄청나고 큰 축복이었는데 더 주신다면 감사하고 안 주신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감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묵상이고 요즘 우리가 쉼 예배 때 배우고자 하는 기도의 깊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31편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젖을 실컷 먹고 배부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뭐 해요? 엄마 얼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엄마의 저번만 바라는 거지. 그처럼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만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알아서 다 좋은 거 주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내게 필요한다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시거지. 그저 그 얼굴 선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고 이게 바로 고독 훈련의 핵심인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도 제목도 다 버리세요. 욕심도 다 버리세요. 다 비워놓으세요. 내가 잘못한 근심, 걱정, 염려, 죄책감도 다 비워놓으세요. 그것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안 그랬어요? 그냥 날 사랑하는 아버지 품 안에 엄마 품 안에 안기는 것처럼 그냥 나아가 그 얼굴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때 하늘의 쉼이 진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쉼을 위해서는 꼭 산속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나무 숲 속에 들어가서 목욕한다고요? 예?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요만은 마음의 비움이 없이 그런 거 백날 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산속 아니라도 모두가 잠든 집, 우리 집, 거실에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의 역사는 거기서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교회의 빈 공간과 기도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제 방에서 나갈 때 되면 이렇게 2층 저 로비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가잖아요. 평일날 아무도 없고 불도 안 켜져 있는 저 로비에 가끔씩은요 몇몇 분들이 거기서 여기 문 잠겼으니까 거기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요. 저쪽에서 엘리베이터 앞쪽에서 딱 보다가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살금살금 방에 넣을까 봐 살금살금 지나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복된 시간이니까요.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은 여러분의 사무실 한 5분 전, 10분 전에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날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지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온종일 지치고 힘들었던 여러분의 몸이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한 후에 불 꺼진 사무실, 여러분 책상 앞에서 이런 마음의 눈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쉼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휴가철이라고 요란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닐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피곤만 해요.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내일 월요일날 좀 시간이 조금 짬이 나서 여보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춘천이나 갈까? 춘천이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1시간도 채 안 걸리니까 빡 하면 가서 막국수도 먹고 뭐 제 고향이기도 하고 막 겸사겸사 아버지 산소도 좀 보고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 잠깐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저기 강릉 속초 동해안으로 가는 차들이 거기 새까맣게 몰릴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사놓고 거실에서 둘이 그냥 먹고 쉬는 게 낫겠다. 움직이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쉼이에요. 예? 동해안까지 가느라고 7시간, 8시간 걸려가지고 갔다가 와보세요. 피로만 잔뜩 쌓이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어떻게요? 오래 쉬어라 아니고 잠깐 쉬어라. 영원히 쉬어라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놀고 먹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때에는 분명히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으려고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보니까 청년들이요. 놀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요. 알바하고 직장에서 돈 벌어갖고 저축 해갖고 1년에 한 번 여름 때 빡 5번이요. 그 다음에 또 저축 해갖고 그 다음 해에 또 놀러 가느라고 막 6번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 결혼을 하니까 결혼해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열심히 저축 해가지고 해봐라. 또 놀러 갔다가 와갖고 다 썼어야지. 집 살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마치 일하는 게 놀기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게 놀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짓지는 않으셨다. 사명이 있어서 뭔가 나를 통하여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지. 질문.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또 다른 질문. 놀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놉니까? 대답 분명히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잠깐 쉬어라. 예, 잠깐 쉬었다가 또 일하라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요, 노는 사람들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요, 굴줄이라 몇 줄 하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고, 땅 파고, 농사 짓고, 물건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천민으로 취급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어느샌가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오늘 이 시대에 놀고도 먹을 수 있는 삶이 아주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일 안 하고 놀고도 먹을 수 있는 인생 얼마나 부럽지 않아요? 예, 부럽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참 건강하신 거예요. 한때는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친구 만나면 요즘 뭐 해? 놀아. 놀면서도 잘 먹고 살잖아요.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놀면서도 그러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분명히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자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내게 와. 그럼 내가 쉬게 해주마.
그런데 이상한 것은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질문. 멍에를 일할 때 맵니까? 쉴 때 맵니까? 멍에가 뭔지는 아시죠? 예, 소에게 밥 갈도록 멍에를 매서 쟁기를 채워주는 게 그 멍에 아니에요. 멍에는 일할 때 매는 거예요. 쉴 때는 일 끝나면 풀어줘요, 멍에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와라, 쉬게 해주마, 그래 놓고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처음에 저는 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사기치시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해주마, 그래 놓고 일 시키려고 그런 건가? 그랬더니 나중에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결론은 간단합니다. 쉼이 일일 수 있고 일이 쉼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쉼이 일일 수 있고 일이 쉼일 수 있다는. 일이 저주일 수 있어요. 일이 너무너무 힘든 무거운 짐일 수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의미 없는 일은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하게 합니다. 의미 없는 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군대 생활 때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단체 기합을 주는데 연병장 한쪽 귀퉁이를 파라는 거예요. 삽주고 파 열심히 팠어. 한 2m 깊이 팠어. 다 팠습니다. 갖다 도로 메꾸라는 거예요. 다 메꿨어요. 다 메꿨습니다. 또 파. 그렇게 일주일 하는데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차라리 연병장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갈아엎어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20% 갈아엎었구나. 절반 했구나. 와, 100% 다 갈아엎었다. 보람이라도 있지, 이거는. 팠다가 덮었다, 팠다가 덮었다, 팠다가 덮었다가.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뭔 짓이요? 의미 없는 반복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일은 문관이 의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침이 되고 일이 되고 우리에게는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의미 있으면서 절제된 일, 이것을 저는 창조적인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고 에너지입니다. 일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앞에서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후 1년 만에 폭삭 늙으셨어요. 머리도 그래도 희끗희끗 하시고 검은 머리도 제법 많으셨는데 1년 만에 완전히 하얘져 버리셨어요. 은퇴하시던 때 마지막 퇴임 설교하실 때 그래도 힘있게 하시던 어른이 1년 지난 다음에 기념 예배 일 있어서 모셨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힘이 떨어져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일이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일 자체는 수입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아직은 쓸모있는 사람이다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일을 있어야 합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의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코끼리가 코를 짐이라고 생각할까요? 딴 놈들은 코가 조그매가지고 무게가 안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걸 달고 다녀야 돼? 독수리는 자신의 무거운 날개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수리 무거운
독수리가 걷는 거, 땅 위에서 걷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모습 또다시 없지. 뭐 펭귄은 그래도 조그마하고 아담하니까 이쁘긴 하지. 독수리 큰 놈이 띠뚱띠뚱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렇다고 그 날개를 벗어버립니까? 아니요. 코끼리의 코는 그의 생명입니다. 그걸로 먹고요, 그걸로 잡고요, 그걸로 모든 것 다 하지 않아요. 독수리의 날개는 창공을 맞바람을 치르면서 날아 올라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멍에이지만 멍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일이면서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이자 쉼이요 쉼이자 일입니다. 그것은 독수리의 날개요 코끼리의 코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용기와 담력과 지혜를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날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마음이 짐이 벗겨지며 이날에 여러분의 탐욕이 조금이라도 비워지고 그래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자유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쉼과 일에 대하여 간단한 지침 3가지만 소개하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너무 위대한 일, 너무 큰 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젊은이들이 큰 꿈, 위대한 꿈 꾸는데 너무 그런 거 구하지 말아요. 할 수 있는 거 해요. 눈앞에 보이는 거 해요. 작은 일도 못하면서 나중에 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중에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그런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만 해요. 환상만, 꿈만 꿔요. 나중에 내가 돈 생기면 엄청난 일을 하겠다. 돈 안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힘이 없어서 못하고 시시한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옳은 건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큰 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말해보세요. 뻥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작은 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시한 것부터. 두 번째로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운동이고 운동은 기도다. 노동.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네, 기도할 때에도 노동처럼 땀을 흘려가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되 노동도 기도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청소 한 번을 해도 깨끗하게 주님이 걸어가실 길을 닦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품에 대하여 책임을 안 집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안 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맡았으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왜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요소도 왜 거기다가 넣었어? 조금 더 이면 조금 더 남기겠다고 그런 짓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크리스찬도 있다는데 가슴이 아픈 거지요. 그런 음식을 벌어서 번 돈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돈 가지고도 축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회사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회사는 그냥 못만 만드는 회사예요. 못.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조그만, 근데 못이 돼 양쪽에 이렇게 머리를 만드는, 쏘기만 하면 그냥 딱 접착이 되는 못입니다. 아주 특수한 못인데요. 한번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불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불량률을 아시잖아요. 100개 만들면 몇 개가 불량이냐.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니까 뭐 100개 만들면 한 두세 개의 분량률 나오면 그 정도 좋은 건 아닐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100개 만들었는데 3개가 분량이라면 1000개 만들었는데 30개고 10,000개 만들면 300개가 분량이라는데, 아니 이 몸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들어갔든지 비행기 부품에 들어가면 그 못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량률 3% 2% 갖고는 안 된다.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는 100만 개에서 3개의 분량 나옵니다. 가능해요? 나는 그래서 그 후로 거기 일하시는 직공들한테 내가 겸손히 존경을 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도사들이십니다. 돌을 닦는 거예요. 100만 개 만들었는데 거기 3개 분량 나온다는 거, 이거 이 보통 정성, 보통 집중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은 언제나 기도 유효합니다. 세 번째로 단순하게 사십시다. 전도서 7장 29절은 말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간다. 하나님 우리 심플하게 지으셨어요. 인간이 자꾸 잠깨 부리다가 보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란 사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죽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요. 그런데 뭐가 복잡하냐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런다고 안 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시면 가는 거지 뭐. 어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욕심 부린다고 돈 벌 수 있고 욕심 안 부린다고 안 벌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 보자 이거예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보셨을 줄 압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100m 단거리 선수의 우승 후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사람보다 더 빨리 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감이라고 자타가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 100m 경주가 주일날 있게 됐습니다. 일정 잡혔는데. 그 일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난 안 뛴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모든 언론들이 저 매국노라고 패기 시작했습니다. 지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국가적인 의무를 게을리하는 저놈이 어떤 놈이냐. 감독도 말리고 뛰어라 하는데 안 해요. 죽어도 끝까지 안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쯤에 400m 단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종목도 아니었고 될 가능성도 전체 세계 순위에 밀려가지고 될 가능성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달렸습니다. 금메달이었습니다. 금메달 따고 열광하는 그 속에서 기자들이 물을 때 딱 한마디 유명한 말,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불의 전차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순전했습니다. 기분 기구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뭘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따지고 그래가지고 뭐 가고 안 가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단순성, 그것이 집중력이 있었고 그 집중력 때문에 전차 같은, 불붙은 전차 같은 파워가 그의 몸속에서부터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신앙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는 힘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기의 힘으로 산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힘으로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코끼리가 코를 탓하지 않듯 독수리가 무거운 날개를 불평하지 않듯 우리가 신앙의 짐이라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천공을 날아오르는 날개가 되어 온 세상을 날아가며 세상을 정복하는 거룩한 능력 파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